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 되길 원하지 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화를 내리십니다.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너 네 맘대로 해.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사 그러죠. 내버려 두시는 게 뭐냐면 유기예요. 하나님 유기.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잘못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매다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바른 책임 아닐까요? 제가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이제 학생인데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장 회초리를 가져다가 그 아이를 훈계했다고 합니다. 엄청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교회에 관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실제 겪은 일이 자기가 어렸을 때 왜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 같은 거 되게 주일날 아침에 재밌는 만화 이런 거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만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교회 가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 아들을, 지금 목사님, 이 아들을 엄청 때렸대요. 엄청 어머니가 울면서 이 아이를 때렸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 목사님이죠. 그때는 어렸을 때. 그것이 내가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이걸로 자극이 훈련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는 주일날 아무리 재밌는 만화를 하고 재밌는 그런 걸로 유혹을 해도 절대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너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유기잖아요. 유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너 다시 마음을 내게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음에도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을,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이 남유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이제 그 솔로몬의 부하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자,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혹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길까봐 이 전략을 세우기를, 야, 이제 남유다로 가서 제사 안 지내도 돼, 여기서 지내도 돼 하면서 세운 게 뭐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널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안 하고 여기에서 제사해도 돼. 여기 이제 세워놨으니까, 산당도 세워놨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라. 이게 그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그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아무나 갖다 제사장들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로 해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이 나라에 행사가 많은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그냥 8월 15일로 행사 날짜를 정해가지고 야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도 절기 정했으니까 8월 15일 날 이 절기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더라.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이 두 금송아지 세운 사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응? 어떤 생각이? 비슷한 사건이 캡처가 되잖아요. 캡처. 캡처되는 사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아론이 금덩어리 가져와라, 금귀고리 가져와라. 가져와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했죠.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이 진노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 안 하죠? 네 백성이라고, 내 백성은 아니래 하나님이. 그리고 진노했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싹 쓸어버린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는데 모세가 말리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내려가서 그 돌판 10계명 받은 걸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나와다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오고 그 레위 자손들이 다니면서 한 4,000명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해져요, 악해져요?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니까 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이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집사님.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셔서. 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악해지는 거예요. 인류의 첫 심판, 물심판,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그 질문 드렸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애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해지니까.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의 이 결말이 어떻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죠.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당하기 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심판하기 전이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여기 금송아지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호세아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볼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나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제가 앞부분에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송아지 만든 사건.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인도한 신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경배하며 섬겨라.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참신이 아니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다 산산조각 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잖아요. 그 지역에 갔어요. 근데 이 섬이 많은 지역에 보면 우상이 많잖아요. 일본에도 우상이 엄청 많다고 하는 섬 도시 아닙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잘 모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 모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발췌를 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하면서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울분이 새겨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영원한 것은 결국은 보세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혈육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재물을 의지하려 하지만 그거 영원합니까?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아시는 찬양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거기 4절에 가사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죽는다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 한다? 잔다. 잔다라고. 왜요?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거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안 하나요? 그 아수르 의지하고 애국 의지하려는,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망한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예,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방법으로 의지하고 사람 잡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심었나 보세요. 7절 말씀. 7절. 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앞에 잘 보시면 처음에 그들이 뭘 심었대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그랬어요. 바람을 심으니까 그 다음에 뭘 거둬요? 광풍이요. 네, 맞지요? 바람을 심으니까 광풍을 거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뭘 의미하느냐? 바람이요, 공허하게 불어왔다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함으로 헛된 수고를 하여 공허한 결과를 초래한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텐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에 행하는 거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찾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 아니, 저 사람은 연륜이 많고 저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돈이 많지,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면 해결되겠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여러분, 생각은 뭘 낳습니까? 생각은 그렇지. 와, 너무 감사해요, 성기사님.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낳으면 그 다음에 행동에 따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팔 생각. 그런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줬어요? 마귀가 불어넣어줬잖아.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한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그렇지,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비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죠? 자,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생각의 결과물,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을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은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지. 주님을 안 생각하는데 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헌신을,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해야 안 해요? 네. 오늘 여기 한 분만 앉아 계시는 건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봉사를 합니까? 네.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연보? 헌금?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300데나리온 그 주님 생각하는 마음 없으면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우리가 아직 새벽 제단을 못 쌓아가지고 새벽에 새벽 제단 쌓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이들 데려다 주고 교회 와서 이제 제 루틴이 내려주고 와서 기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들어요. 제가 가끔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며칠 전에 그 날기새에서 그 목사님이 질문을 2가지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들으셨어요 혹시?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안 들으셨구나. 다들 조용한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들으라고 그러면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들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 질문 2가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 대답은 조금 쉬울 거예요. 2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아멘. 2번째 질문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주님 사랑하면 자유롭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지만 사랑은 성경에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참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줄 때요. 계산하고 줍니까? 내가 이때 얼마 줬으니까 너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이만큼으로 10배로 뭐 갚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뭐 용돈을 주든지 뭐 선물을 주든지 자녀에게 줄 때 그런 생각하면서 주십니까? 그렇죠. 생각 안 하고 주잖아요. 계산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계산을 안 하고 줘요. 근데 유독 교회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 얘기 그래요. 그 목사님이요. 참 본받을 점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한 달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하루치 월급을 빼서 주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런 것도 행하고 있고 자기가 집에 차를 살 때 물론 그 목사님은 교회 차를 샀는데 교회에서 차를 제공했는데 자기 집에 이제 아내가 뭐 볼일 보거나 할 때 차를 살 때 한 5대 정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더 헤아려 봐야 되겠지만 근데 차를 살 때마다 자기 차도 한 대 사고 선교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대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기 차 한 대 살 때 그분들에게도 차 한 대씩 사줬대요. 자기가 헤아려 보니까 한 5대 정도는 그 정도 더 사줬는지 하여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난 아직도 멀었대. 내가 자녀들에게 줄 때는 아무것도 안 재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리저리 재고 계획을 세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아직 멀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 아직 멀었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제가 요즘에 거듭 자꾸 마리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나 이거 허비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시집갈 때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그걸 어떻게 부어드려요?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나올 때 고린도 교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처음에 파가 갈렸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갈렸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8절 말씀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어떻게 상을 받는다고요? 각각 일하는 응? 원주사님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요. 왜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말하면 안 잃어버려. 응? 말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 우리 집사님 자꾸 대답 잘하시잖아. 자꾸 대답하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그러니까 공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과 여기 물 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학생회 교사도 있고 청년부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관심의 차이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족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이 작은 일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해도 티 안 나는 일. 제가 예전에는요, 집안일을 해도, 야, 이거 뭐 힘들기만 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다 했는데 요즘엔요, 제가 조금 바뀌어진 게 뭐냐면, 청소를 싹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것 같다. 제 눈에.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낮아지면서 섬기라고 했는데 낮아짐의 자리가 어딘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청소하는 자리, 낮아진 자리. 설거지하는 자리, 낮아진 자리. 특별히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의 화장실은 누가 청소를 하던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청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까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큰 일도 충성할 수 없다. 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 하나님이 뭘 보고 다윗을 왕 삼으셨대요? 우리의 양 치는 거. 우리의 양. 가장 낮은 일 아니에요? 안 알아주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감춥니다. 사랑은 다 티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티를 팍팍 내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둘만의 텔레파시를 보낼 거 아니에요. 둘만의 티를 팍팍 낼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 없다면 대면대면 할 거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별로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없는데, 예전에 어떤 개그 프로인가요?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머리에 온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리고 점 하나 있는데 이 점은 뭐냐? 이건 엄마 생각하는 거래요. 사랑하면 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미치게 돼 있어요. 제가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7년을 봉사한 게 술같이. 왜요? 사랑의 힘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삶으로. 아까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물을 낳는데, 육의 것,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내 삶에 평안함이 아주 넘치고 있다면, 나 지금 주님과 참 관계가 좋구나. 주님과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 제가 주님 이만큼 사랑해요 라는 게 보여지고 나타나질 때 주님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북이스라엘이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정책, 사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진정한 복을 받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죠.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부족한 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요.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2마리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 세워놓고, 이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날이라. 산산조각날이라. 그 자기가 의지하고 그 믿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상의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누가 잘했냐? 다윗이 잘했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저 블레셋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 시글락 사람들 하나님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친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행동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심으니까 뭘 거뒀어요? 광풍을. 바람은 헛된 거라고요. 의지하지 못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 그게 잡힙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렇죠. 주는 높으사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니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나라도 맡기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요, 생각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행동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래서 바라기는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 돼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작은 일에 잘해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인정받고 상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정권을 잡고 사람들의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고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에 의해요. 그는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잃고 그냥 사람, 있는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친하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음 범하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 행하길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함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사랑함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내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 견인케 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